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부분이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보게 하고, 또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보게 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릴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구나 라는 부분도 보게 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한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린 사실로 사무엘은 대단히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무엘이 그 상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1절에 보면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볼 때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죠. 애증의 관계에 어찌 보면 좋아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조금 대단히 이제 버려버린,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암송아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러 왔다고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얻냐면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묻는 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사무엘이시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 당시에 나이가 어때요? 이미 이거 다 경험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고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노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사울이 저 죽일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관심 밖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이런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지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문제예요.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속 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에서, 홀로 생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심지어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꾸 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봅시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베들레헴에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본 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여. 이 부분들을 쭉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묵상했던 게, 당시 사무엘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무엘 한 사람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부흥시킨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왕, 선지자, 지휘사장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이해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하는 말이, 아, 전가 보다. 하나님 택하신 두 번째 왕이 젠가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요. 여러분도 다 외모를 봐요. 저도 외모를 봐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 속아요. 인간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 속을 몰라요.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 내가 세운 자가 아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의 중심을 보려고 해도 중심 못 봐요. 우리는 인간의 그 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절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린 못 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전체를 해석하는데,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이런 부분이 있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이걸 유추해 가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잘못된 판단이에요. 골이 아파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괜히 헛심 빼지 마세요. 남들을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생각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지혜롭게 대응하면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설명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오해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말도 달라요. 건강하고 보통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에는 똑같은 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예민하고 또 어떤 문제로 막 컴플렉스가 쌓이고 고민에 막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던지면 그 문제가 대단히 힘들게 와닿아요. 그럼 이걸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오해에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아시니까 심지어는 말을 100마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여만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만 해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해봐야 빤한데 한계가 있는데 뭐 인간에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얘기해봐야 다 한계가 있고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이 설명도 또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면 서갈수록 점점 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의 질도 그렇지만 양도 절대 무시 못해요. 질과 양, 하나님과 깊은 교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통하는 기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늘어나게 되어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요. 지나가면서도 그냥 생각 자체가 계속 의식을 해요. 하나님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식을 해요. 어떤 경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내요. 이게 일상적인 저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게 돼요. 그리고 또 전심을 끼워도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무엘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었어요. 두 번째 왕으로. 우리에겐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길로 오래 가지는 않아요. 돌아와요.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왜곡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고 혼자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고 못 깨닫고 그냥 계속 빠져있는 이단들의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은 진짜 한계가 있구나. 나는 껍데기 보는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외모를 먼저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능력과 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면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져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사무엘을 묵상할수록 야,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못 헤아리는구나. 엘리야 보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는데 섣불리 속단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정말 많은 지혜와 분별과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더 토해내시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6장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를 통해 다윗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아들을 부르라고 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장성한 아들이 아직 소년이에요. 사무엘 앞에 세울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 뭐 하고 있냐면 목동 치고 있잖아요. 양 치고 있잖아요. 목동으로. 아직은 집안에서 존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막내는 양을 치고 있었고 그 12절에 보시면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빛이 붉고 이런 부분 보시면 이게 우리말 성경 보면은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아직은 소년티를 벗지 못한 미소년이 예쁘게 생긴 멋지게 잘생긴 게 아니라 예쁘게 생긴 아직은 소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실 성이 안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그 연예인 뺨치게 생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 사람은 왕감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왕은 사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년인 어린애한테 안수해서 기름 부으라니까 하니까 이게 성이 차겠어요? 성이 안 차죠. 사무엘 입장에서도.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볼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 즉시 왕으로 세울 만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왕으로 세울 자가 아니라 아직 어리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죠. 이게 이제 인간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70, 80, 40분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7살, 8살, 10대 애들은 하루하루가 되게 의미가 커요. 7, 80년, 40분들에게는 하루하루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냥 사계절로 가고 그냥 한 해가 그냥 쑥쑥 지나가요. 하나님,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 관점이 어떻겠어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가 볼 땐 지지고 볶고 긴 시간인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 방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게 우리의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진행하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는 그 스케일이 우리의 시각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1년, 2년, 5년, 10년 이거 긴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1000년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1년, 2년, 하루 이틀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속성을 잇대어서 우리도 여러분의 시각도 자꾸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넓어지기를. 조급하게 빨리 뭔가 좀 이루어지기를. 이런 마음을 조금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인내가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이게 여유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조급하지 않고 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보니까 미소년 세우는 거예요. 미소년. 얘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성이 안 차죠. 5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가장 큰 차이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제 17장 다음 주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게 인간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가장 간구하는 게 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윗은 이 시기 이때 이후로 목동을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양을 쳐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쳐요.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예요. 자기 일상에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승리가 쌓여져 있을 때에 그게 이제 17장에서 골리앗을 볼 때 얘가 만만하게 본 거지, 이게 없었으면 인간적인 힘, 용기 이런 곳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에 어린 소년이 골리앗 물리쳤다. 거의 3m 되는 이 거구인데 등치도 산만한 이 골리앗을 대할 때 어떻게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나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구약, 우리 신약의 축복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그리고 막 불로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그럴 때 예전에 확 불렀던 성령 받아라, 성령, 막 성령 받는 거 막 불로 막 이랬어요. 막 뜨겁게 막 무조건 뜨거운 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인도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혈기 부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제일 크고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서지게 되어지면 일상의 삶에서 작은 싸움에 승리들이 쌓이고 이 승리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대범하게 담대하게 대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또 하나 강구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떠난 사람 6번 보시면 이제 사울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의 몸에 어떤 증상이 생겼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넣어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악령이 번뇌케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악령도 그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했다, 이 15절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뜻이지 악령을 사울에게 불어넣어 준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으면 그 건물에 비춰질 때 자연스럽게 그늘이 생기죠. 그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태양 밖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가서 거 가운데 죄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악령이 주장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악령의 특징,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면 사울은 계속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것도,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 머리 아픈 게 다 귀신으로 보지 마세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허리가 아프고 이 어깨가 아파도 머리가 감기도 두통이 오잖아요. 이 구분해야 돼요. 사울의 두통 이런 건강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머리가 아파요.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비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들을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이 업다운이 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막 다윗 앞에서 울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막 애정을 표현하고, 그랬다가 또 다음에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감정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악령을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게 이런 증상들이 다 악령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조울증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막 분노에 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은. 정의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운함에서 상처에서 또는 막 어떤 의로움에서 분노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되네. 마음 상처가 큰 사람들의 분노도 있어요. 이것도 악령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싸잡아 가지고.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주장했다가 사울이 지난주에 노골적으로 주님의 뜻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사람을 택하면서 확실하게 자기의 노선을 정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사울에게는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악령이 와서 시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령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겐 악령이 공존하지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든지 귀신이 들어오는 건 하는 것이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잠시 동안 내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가든지 죄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다윗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할 때 보세요. 그게 악령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악령이 아니라 죄에 빠지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다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깨우치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쌓였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령이 씌운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렇다. 사울의 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그렇다. 이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악령이 쌓여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흔치는 않고 그런 경우들 보면 간헐적으로 이게 한 번씩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악령이 쌓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지.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안합니까?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사울에게 악령이 쓰였을 때에 뭘로 치유돼요? 음악으로 찬양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예언할 때에 검고 탄 자를 부르라 그래요. 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뜨겁고 찬양 가운데 내가 너무 내 마음과 영이 막 다 쏟아 놓을 때에 그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수시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이런 찬양의 시간을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함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년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에. 근데 거기에서 이전 선임이 정신 이상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그 공항에 내릴 때 그냥 거의 반실성해가지고 그래서 휴시하면서 정신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 저가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도 그 악령까지는 그렇고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는데 가위를 한번 눌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제가 정말 그때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아주 목청이 그때는 좋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여 찬양했는지. 거기 한국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또 그 건물에 또 저녁 되면 그게 이제 좀 상가 건물이어서 선교관이면서 서점으로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비자를 내가지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성교사님 도와서 전국을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거기 상가에 저만 사는 거예요. 큰 그 건물에 다 이제 일 끝나면 가고,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혼자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얼마나 긴장하면서 계단 올라갈 때 지금도 기억나요. 한 번씩 소름 돋는 경험도 하고, 그때의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고,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예배라든지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음악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고 찬양 부르시고, 또 거기에서 내 마음을 토해내시고, 이게 지금 딱 내 가사, 이 가사가 딱 내 마음과 같다,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음악으로 치료해요. 미술 치료 있고 뭐 자연 치료 있고 이러잖아요. 음악으로 치료하는데, 이 음악의 치료는 심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뜨겁고 찬양으로 인한 그 강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자꾸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있을 때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져요. 기도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무엘, 심지어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직분 계시를 받고 있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했던 사무엘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물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으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함으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뜻을 깨우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장하시는 사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반대의 사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네 안에 있고 하나님, 힘을 얻고 담력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늘 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여서 주의 뜻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진 하나님과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 가득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주님께 묻고 또 부르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늘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자, 연약한 자, 한계가 분명한 자임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속성된 내 안에 가득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이 내 안에 공존하는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